시즌입니다. 얼마 전 했던 월드컵 H조 우리나라와 포르투갈의 경기를 보셨습니까? 이런 거는 잘 봅니다. 안 빠지고 잘 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도 잘 지켜야 됩니다. 16강 진출이 걸려 있었던 경기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이길 수 있겠느냐, 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부 회장 임성현 형제가 5대0으로 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극적으로 이기게 되었지요. 정말 놀라운 것은 첫 골을 빼앗기고 나서 흔들림 없이 또 주어진 일들을 잘 조직적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가 2골 넣어서 역전승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1대1의 상황이었습니다. 후반전 45분이 지났어요. 이제 추가 시간이 주어졌는데 추가 시간 1분. 그래서 46분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코너킥으로 떨어진 이 볼을 가지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토트넘에서 70m 달려가지고 골을 넣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장면을 연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고 오는데 한 7명, 8명의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탁 에워싸잖아요. 그때 손흥민 선수가 탁 고개를 살짝 들었다가 보고 가랭이 사이로 탁 볼을 패스를 했는데 그거를 황희찬 선수가 탁 받아갖고 낮게 딱 골을 넣었습니다. 이때 소리 지르셨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여러분 더 크게 소리 지르셔야 됩니다. 그때 졸고 있다가 큰일 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손흥민 선수를 보니까 경기 전에도 울고 경기 끝나고도 울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 월드컵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이 월드컵에 참여하기 전에 소속팀 토트넘에서 뛰다가 안아골절, 이제 상대 선수의 팔꿈치에 맞아가지고 이 안아골절이 됐어요. 여기 뼈가 부러졌잖아요. 그래서 경기에 뛸 수 있겠느냐 이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물론 불편하지요. 또 이게 뛰면 흔들려 갖고 아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마스크를 쓰고 내가 경기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해서 경기에 선발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지요. 경기에 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대표팀 주장으로서 또 이 우리나라의 대표 어깨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최선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작년에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했거든요. 얼마나 견제가 심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부상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몸이 완전한 컨디션 회복도 된 것도 아니고 또 다시 이제 다칠 수도 있다는 이 트라우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이 나는 거예요. 마스크 쓰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땀을 되게 많이 흘리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가 있으니까 이게 주변 시야가 또 가리잖아요.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간절했는지 나중에는 막 헤딩하려고 막 하더라고요. 잘못하다가 또 충격을 당하게 되면 이제 더 아프게 될 텐데 사실 이런 염려 없지 않았다 생각은 안 듭니다만 그러나 이 어쨌든 경기를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를 악물고 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격려는 못 해줄 망정 악플러들이 생겨난 거예요. 야, 그렇게 부상당하고 제대로 뛰지도 못하면서 왜 뛰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격려가 좀 필요한데 격려보다는 그 악플을 다는 사람 도대체 그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기 보러 뛰라고 하면 손흥민처럼 못 뛸 거 아니에요. 그래도 국가의 부름을 받아갖고 대표로 이렇게 나갔으니 자기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좀 이럴 때는 우리가 격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뛰어본 사람은요 그게 어떤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 축구 해설위원으로 수고했던 이 안정환 선수는 자기가 직접 그런 것들을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겨본 사람은요 사실은
이런 말 저런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섬김이 얼마나 수고롭고 크고 희생적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게 잘 모르는 사람이 자꾸 이제 악플을 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뉴스를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 저는 참 마음이 좀 답답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 7위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국민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에 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자신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남을 비난하는가. 근데 유럽과 이 아시아의 축구의 어떤 이 갭이 수준차가 많이 줄었다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는 이제 브라질하고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 새벽 4시에 한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시렵니까?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예배 시간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안 되겠지요. 뭐 공은 굴려 동굴어서 동그라니까 굴려 보면 뭐 또 다르게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수준 차는 분명히 날 겁니다. 우리는 뭐 팀 조직력으로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격려가 필요하고 응원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2002년도에는 우리 예배당에서 모여가지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응원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떻게 4시에 오시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말을 너무나 쉽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지요. 어떤 말은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서 꽂히기도 합니다. 잊혀지지 않는 상처를 주기도 하지요. 내가 아프니 너도 아파봐라.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마음들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당했으니 너도 한번 맛 좀 봐라 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가슴에 비수를 꽂으면 되겠습니까? 말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진짜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를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셨습니까? 우리 직접 못 봤잖아요, 예수님. 맞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를 어떻게 증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죠. 밤에는 누가 듣고 낮에는 누가 듣고 다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을 잘해야 되는데,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들일 사람이 없는 게 혀랍니다. 근데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 혀를 잘 관리를, 제어를 잘 해야 되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또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근데 스스로 교만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교만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더구나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은 우리는 꿈도 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다니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교만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비방하는 것, 형제를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교만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스스로를 놓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내 자신에 대해서는 참 후회해요. 하지만 남에 대해서는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상황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그냥 지극히 일부만 가지고 우리가 그 예상을 하는 거예요. 넘겨짚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비방을 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 잘 되라고 막 비방을 하세요? 욕 많이 먹으면 잘 된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막 비방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비방에는 악의와 적대심이 담겨져 있는데 그 사람을 낮추고 그 사람을 깔아뭉개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비방인 것이지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비방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추측으로 인해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작 당사자 앞에서는 말을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과 뒤에서 속닥이는 것이 바로 비방이지요. 근데 이런 비방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좀 주목해야 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지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욕하거나 비난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그런 모습들을 감싸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셨지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내가 받을 상속, 분깃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아버지 빨리 죽으시오, 그리고 나에게 재산을 물려주시오 유산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주 나쁜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상속 분기를 받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한 인생을 삽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소비하고 나니 누가 거들떠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막사에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곱씹어 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나의 이 삶보다 훨씬 난데,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그냥 종으로 어떻게 또 아들로, 이건 안 되겠잖아요. 그래도 양심이 있는데, 그래서 종으로 좀 나를 받아주면 좋겠다 해서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지요. 이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참 잘했어 하고 칭찬할 만한 조건들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비난받을 만한 일 잔뜩 해가지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 보았을 때 참 기가 막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 맏아들, 이 탕자의 형이 탕자를, 둘째 아들을 비난하기 시작하지요. 저놈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놈이라고 막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을 비난하지 않아요. 욕하지 않습니다. 비난할 게 없어서, 욕할 게 없어서, 책망할 게 없어서 그래서 비난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 없어요. 비난거리만 가득한 그 아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의 더러운 몸을 씻기고 그에게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너는 이제 종이 아니야, 내 아들이다 하고 아들의 이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비난하거나 헐뜯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남을 헐뜯거나 멸시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귀한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지,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율법을 준행하는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재판관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열심히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우리가 다시 비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마태복음 7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비난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싶습니까? 만약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음을 깨닫게 되고 남의 눈에 있는 것은 아주 작은 티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남을 쉽게 비판할 수 없습니다. 나도 그랬는데, 나도 그러는데 하면서 오히려 그렇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을 비난하기 전에 내 모습을 먼저 돌아보시고,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 넘보지 마시고 항상 내 위치에서 충성스럽게 주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우리가 사탄의 놀이개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만드시고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요. 영혼을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만이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어떤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괜찮아요. 다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내 감정이 상하게 되고 기분이 나쁘게 되면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할 때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자신의 감정으로 판단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자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얘기는요, 너는 판단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율법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재판하시는 분이 그 율법을 가지고 이것이 맞냐 틀리냐를 판단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 판단의 권한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간 사탄의 놀이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하다는 얘기가 비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비난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하는 것은 내가 사탄에 의해서
놀이개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형제들아 라는 말로 시작해요. 형제들아, 이 얘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존귀한 분들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값으로 구원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존귀하신 분이에요.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럼 좀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네? 정말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니 얼마나 존귀하신 분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도 정말 존귀하신 분들이에요.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셨으니까. 보세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얼마나 존귀하신 분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반응이 좀 그렇습니다. 나는 맞는데 옆 사람은 아닌 것 같네. 여러분, 이런 마음 아니잖아요. 정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왜 우리가 사랑하기도 바쁜 이 시간에 왜 사랑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방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형제 자매를 비방하는 것은 사탄의 꾀임에 우리가 넘어간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비방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비방하는 말을 듣고 맞장구 치는 사람도 문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을 듣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말이 옳다고 인정하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비방하는 말을 들을 때에는 그 자리에서 당장 끊어야 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는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한 사람만 이야기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려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겠습니까? 인정하고 칭찬하고 비방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남 이야기 하지 말고 내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어, 나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자꾸 없는 얘기, 누구 얘기를 막 꺼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감사 챌린지 하고 있습니다. 20일까지입니다. 12월 20일 지금 돌고 있죠. 누군가는 받았을 것이고 누군가는 아직 받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 챌린지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올해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생각하면서 이 감사할 것들을 좀 적어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향한 감사가 무엇인가? 우리 가족을 향한 감사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향한 감사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 감사 챌린지, 자신이 이 감사의 이야기들을 다른 분에게 이렇게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는 지금 받았고 누군가는 아직 받을 것입니다. 받을 것입니다. 근데 또 이제 왜 나한테는 안 오는 거야? 막 이러면서 또 뿔나시면 안 됩니다. 언젠간 올 겁니다. 오겠죠. 뭐 안 오면 그냥 스스로 그냥 감사하시면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지나쳐 버리면 감사가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것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참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뭐가 은혜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또 막상 대답을 못 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 그리고 그것을 자꾸 묵상하시고, 그래야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감사도 계속해서 커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것들을 자꾸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감사 바이러스가 막 퍼져야 됩니다. 뭐보다 더 세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세게. 무슨 바이러스를 전해야 된다고요? 감사 바이러스를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것,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와서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을 하면 단호하게 끊어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형제를 비방하라고 했냐며 당신이 하나님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못 하시겠죠. 그러면 베드로가 그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외치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잘 못 하시겠죠. 그러면 그냥 감사의 말만 하는 게 좋습니다. 절대로 맞장구를 치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놀이기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지요. 마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지체가, 연약한 지체도 있고 또 튼튼하고 강력한 지체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하고, 또 힘있고 강력한 지체가 그렇지 못한 연약한 지체를 도와서 하나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이건 전적인 사탄의 괴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도 모자랄 판국에 우리가 사탄의 놀이기가 되면 되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쓰임 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종로들 하지 마시고 말입니다. 그래서 남을 자꾸 판단하고 비방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 때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놓고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연약함을 자꾸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연약하고 그분이 부족하면 그분을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하나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마음속에 불평과 미움, 시기가 싹트지 않도록,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게 인도해 주세요. 자꾸 내 마음에 쓴뿌리가 생깁니다. 주님, 제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내가 더 한 발 더 뛰고, 내가 더 수고하고, 내가 우리 교회를 잘 하나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제일 쉬운 거 말입니다. 하지만 제일 어려운 것도 말이에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도 있지만 사탄에게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지도 또 사탄의 놀이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고요, 감사가 넘쳐나고요, 찬양만 넘쳐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그 찬양 부를 때 어깨가 덩실덩실 안 됐잖아요. 또 곡을 그런 거를 또 제가 뽑았네. 어깨 덩실하는. 그런데 이제 고개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는 은혜가 됐습니다. 고개를 자, 이 다음 곡이 뭔 곡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쨌든 이 리듬에 우리의 몸을 실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입술에 범죄가 아니라, 비방이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늘 좋은 이야기만,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선전하는 그런 감사의 말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요, 다 헐뜯고 비방하는 말이 가득해요. 여러분, 요즘 정치를 보면 이거 우리 국민을 위해서 수고하라고 뽑았는데 자기들끼리 막 싸우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서로 욕하고 헐뜯는 모습, 세상은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꿔야지요. 누군가 헐뜯을 때 여러분, 동조하기보다는 더 좋은 것을 찾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